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의 그 삶이 얼마나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얼마나 만족감과 행복함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 또한 만족스러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고 또 6.25 전쟁을 거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은 참 비참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러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어보자, 우리의 가정이 좀 잘 사는 가정이 되어보자,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는 대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예는 우리나라 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곳 가운데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신앙을 지키기에 애쓴 그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이 미국 땅이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허전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다. 세상 가운데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찬양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도 그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수많은 영화로움 가운데 그가 살아봤지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환경도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 돼야 한다고요?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삼서 2절에서 이 잘 된다라고 한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잘, 좋은이라는 단어와 길,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 잘 된다라는 그 단어를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성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번성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찾으면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와 그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참으로 만족스러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야 한다라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가 만족함과 또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지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인도함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형통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때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려 120년을 그가 그렇게 나무를 질어 나르고 못질을 해대가면서, 못은 없었겠죠 그때, 망치질을 해대가면서 그가 방주를 그렇게 짓는데 창세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군요. 창세기 7장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였던 그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살아나갔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 출애굽기 40장 16절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행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인 안악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그가 점령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역시 이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학교라고는 고작 9달 그가 학교 다닌 것이 전부인 그 학력. 그런데 어머님이 죽으실 때 그에게 유일하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낡아 빠진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몇백만 평의 땅을 갖기보다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언제나 옆에 두고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단다. 이러한 유언을 아들 링컨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야, 내 통장에 돈을 이만큼 넣어놨다. 네가 마음껏 한번 써봐라. 뭐 이러한 유언을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하셨던 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실제로 이 링컨은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낡은 성경을 그가 평생 품에 안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정치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는가.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고이 모셔놨다가 주일날 아침이 됐을 때에 후 하고 먼지 한번 털어서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소중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경책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고,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일주일에 한 번만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1년에 한 번만 꺼내보는도다. 아니야.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사실 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어플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핸드폰으로 탁 눌러놓으면 성경이 계속 읽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건 너무 좋죠. 도저히 그것이 힘들면 그거라도 여러분들 틀어놓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자상하게 또 여기다가 우리가 일주일 읽어야 할, 1년에 이만큼씩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신방 다닐 때 늘 핸드폰으로 성경을 플레이 시켜놓고 운전하면서는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비로소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말하는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소망에 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건데 그를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헛된 금식을 했고 또한 그들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모습처럼 오랜 시간 금식도 하고 또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거룩을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 금식과 그들이 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헛된 것,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없었고 그들은 단지 외식하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포장된,
감추어진 가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거짓된 금식을 이 이사야 58장 초반부에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오늘 성경 9절 말씀의 시작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먼저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힘이 있어, 나에게 힘이 있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모습처럼 나에게 힘과 나에게 어떠한 권력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을 올가매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 멍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고,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 비난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 또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또 나의 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욕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가?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하고 또한 조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입장에서 뭐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시험 받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난 전혀 뒤끝 없는 사람이야.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난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이면 무엇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심코 던진 돌 한 방에 개구리는 맞아서 이미 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모습일까?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던진 그 말 한마디 하나가 만약에 한 영혼을 음부에 빠뜨릴 수 있다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버리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내가 이 이단의 무리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도 큰 잘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든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한 영혼이 그러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지옥을 가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하나, 우리가 행동한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나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처럼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멍에를 지우는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축복하는 데 나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나의 손길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소외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1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해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만족함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금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에 주어지는 그 자리,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샘 가운데에서 축제가, 그 인생이 축복된 축제의 인생이 이어진다라는 사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축복이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질의 그 복은 아주 부수적인 것, 아주 가장 나중에
물질의 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 것과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또 이어서 그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건함과 현실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 이 모든 것을 전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물된 동산 같은 삶, 진정한 만족을 얻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은 비록 내 통장의 잔고가 간당간당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많이 가졌습니까? 그들은 심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씨를 파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얼마나 풍성함이 그들의 40년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펼쳐졌는가.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물된 동산과 같은 삶,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쏟아져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뼈가 단단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장수하는 놀라운 복, 그 만족스러운 삶을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당신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축복하세요.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워봤자 너희에게 득될 것이 없고 너희는 그를 통해서 손해만 당할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만족함의 그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 만족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사 나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